예, 예레미야서 12장 또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2장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예레미야하고 여호와 하나님하고 다투어서 이제 변론을 하는 겁니다.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니이까.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이나 예수님 믿는 자들이나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 많습니다. 아니, 김일성 같은 놈이 왜 오래 살고 악한 자들이 왜 오래 사느냐, 그런 질문을 한 적이 많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런 자들은 빨리빨리 없애버려야 되는 게 아니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 자들 그냥 있게 하신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많이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하면 무슨 연고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이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들 악한 자를 심으심으로, 심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죽게 가까우나 그 마음은 머니이다. 즉, 그들의 입은 죽게 가까우나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잘 따르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면서 그 마음은 심히 악한 걸 얘기합니다. 이 거짓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자들.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해놓고 그 행동들은 전부 다 하나님 미워하는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아시고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예비하옵소서. 그러니까 예레미야 마음에 그들의 악함을 보고 그들의 죽일 날을 예비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4절,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에 채소가 마르리이까. 또 갑자기 뭔 채소 얘기를 할까요? 이 채소는 낮아진 마음을 얘기합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네가 밭을 기경하여 채소를 식물로 삼을지니라. 채소를 먹고 살으라 그랬어요. 즉, 이 채소는 힘들게 밭을 갈고 이렇게 경작을 해서 힘들게 딴 채소가 너희의 식물, 먹는 게 음식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채소가 마르리니까. 낮아진 마음이 완전히 말라버린 거예요. 이 악한 자들 때문에.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거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결국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을 하나님이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결국을 아시는데도 하나님이 우리 결국을 보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하는 거죠. 5절,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네 형제와 아비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네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네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에, 예레미야에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뭐냐면은 믿지 말라고. 아무리 네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그들은 워낙 악하기 때문에 에, 너를 속이고 또 너에게 좋은 말을 해서 어떻게 할지라도 너는 그들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7절, 내가 내 집을 버리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산업을 내어 던져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을 그 대적의 손에 붙였노니. 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바벨론에게 붙였다라는 거예요. 내 산업이 살림 중에 사자같이 되어서 대적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바라는 거로 내가 그를 미워했음이로라. 내 산업이 내게 대하여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업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고요. 내 산업, 즉 유다가 내게 대하여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그러니까 문의가 있다는 건 가짜 믿음 보유자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가짜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그들은 가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를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실제로 매들이 응? 에, 그 유다를 에워싸서 그들을 치려고 하는 거.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들짐승인 뭐에 이방 열국 그 나라들이 와서 유다를 삼키게끔 하라는 거죠. 10절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회파하며 내 분깃을 유린하여 나의 낙터로 황무지를 만들었도다.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회파하며, 이거 실제로는 이제 바벨론이나 다른 나라가 와서 이스라엘이 아수르 뭐 이런 나라가 와서 하나님의 포도원을 허는 것도 얘기하지만 거짓자들을 얘기하는,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내 교회를 망가뜨렸다라는 겁니다. 포도원을 회파하며 내 분깃을 유린, 내 분깃은 뭐죠?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유린해서 탈취를 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낙토로 황무지를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무케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무함은 이를 개의하는 자가 없음이로다. 온 땅이 황무하는데도 개의치 않다라는 거예요. 즉 뭡니까? 상관없어.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2절 회멸하는 자들이 광야 모든 자산 위에 이르렀고, 회멸하는 자가 뭡니까? 이방의 열국 바벨론이 와서 광야 모든 자산은 민둥산, 붉은산, 벌거벗은 산, 그러니까 나무가 하나도 없는 자산의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무릇 혈육 있는 자가 평안치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거두려고 밀을 심었는데 나오는 건 가시나무밖에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즉 심판받을 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인하여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를 인함이라.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산업으로 준 산업을 다치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게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은 그들 중에서 뽑아내리라. 자, 요걸 잘 들어야 됩니다. 14절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산업으로 준 산업을 다치게 하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게 대하여. 자, 악한 이웃에게 대하여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은 그들 중에서 뽑아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산업을 줬는데 나의 모든 악한 이웃은 누굽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산업을 줬는데 망가뜨리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버리고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유다 집은 그들 중에서 뽑아내리라. 유다 집은 그 중에서 뽑아내리라. 이거는 뭡니까? 유다 집은 그 중에서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다 뽑아버리는 중에 유다 집은 그들 중에서 뽑아내리라. 다시 구원을 시킨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5절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 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끔 한 그들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포로됐다가 다시 돌아오는 자나 또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서 너무 경멸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했던 자들은 구원을 받을 사람이에요. 즉 남아있는 자와 포로에서 돌아온 자, 그들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16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하나님께 얘기를 계속 해주셨던 하나님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언약의 말씀들을 배우는 거죠. 배우며 사시는 여호와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중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자, 뭘 얘기를 하냐면 바알에게 끝없이 하나님께 하듯이 바알에게 맹세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 마음으로 바알을 막 섬기고 이랬었다는 거죠. 바알에게 했듯이 나한테도 하면 내가 그들을 살려주겠다라는 거죠. 그들이 내 백성 중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돌이키게 한 다음에 옛날에 얘네들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을 바알에게 진짜 잘 믿고 잘 따라가는 것처럼 나에게 했으면 내가 이들을 다시 살려서 그 산업을 보존시키겠다. 그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13장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네 허리에 띠고 물에
두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이만이라 가라사대 너는 사서 네 허리에 띈 것을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취하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취하니 띠가 썩어서 쓸데없이 되었더라. 자,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배띠를 사가지고 네 허리에 띠고 이걸 갖다가 유브라데 바위 틈에 숨겨. 근데 나중에 찾으러 갔는데 그 배띠가 썩어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실까요? 이 얘기를. 자, 이 얘기는 이 배띠를 사서 네 허리에 띠고 얘기는 뭐냐면 배띠는 이게 뭐지? 썩힐 교만을 얘기하면 썩을 교만을 얘기해요. 썩는 이 교만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네 허리에 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손에다가 이 교만함이 입혀진 걸 얘기를 해요. 허리에서 네 자손이 날 것이다. 성경에 그런 말씀 많거든요. 이 허리는 힘도 얘기하지만은 뭘 얘기를 하냐면 이 허리에서 자손들이 태어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만한 자손들이 나중에 다 썩어질 거라는 거죠. 허리에 띠고 물에 두지 말라 하시기로. 그래서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유브라데 큰 강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를 합니다. 유브라데 기혼, 히데겔, 뭐죠? 그 다음에 유브라데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 네 강, 큰 흐름의 강들이 있는데 이 네 강은 심판을 다 얘기합니다. 강은 무조건 심판을 얘기해요. 바다도 그렇고. 심판 가운데 앞에 바위 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위 틈에 감추라는 거는 바위면은 딱 하나님이 맞습니다. 바위는 돌, 바위, 반석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바위 틈은 하나님을 쪼갠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 심판 아래에 그 배를 감추는 거죠. 그런데 뭡니까?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자,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취하니 띠가 썩어서 쓸데없이 되었더라. 7절까지 이렇게 있어요. 이제 8절 보면 그 이유를 압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그들이 허리에 하나님 자손 됐음에도 불구하고 큰 교만을 갖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썩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아주 완고한 고집을 얘기합니다. 강팍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에 쓸데없음 같아요. 이 띠가 썩어 있는 띠가 뭐 쓸데가 있겠습니까? 다른 신들을 쫓아서 그에게 절하니 이 띠에 쓸데없음 같이 되리라. 사실은 이 띠가 교만을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썩지 않았다면 교만하고 겸손했다면 이 허리에 힘을 줘서 이 씨름하는 사람들이 허리에 띠를 띱니다. 이 허리에 띠를 띠면 힘이 2배나 강해집니다. 힘을 보존할 수 있어요. 더 강해지고. 이 띠에 쓸데없음 같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네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칭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칭예라고 하는 뜻은 높이 평가함을 받게 하신다는 거죠. 내 이름과 하나님이 높이 들어서 쓰시겠다는 얘기예요. 칭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1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얘기하라 하신 겁니다. 너는 예레미야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병이 포도주로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네게 이르기를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거민과 다윗의 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 다 거짓자들입니다. 들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간에도 아버지와 아들 간에도 그러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관용치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병들의 포도주를 가득 차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면 그들이 네게 이르기를 예레미야에게 유다 백성들이 이르기를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우리 다 알아 이랬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이 마음에 탁 차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이 듣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모두를 다 술로 취하게 만든 다음에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을 하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 간에도 그렇게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멸하겠다는 겁니다. 자, 15절 너희는 들을지어다 유다 족속들아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가 흑암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흑암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흑암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심판 받기 전에 지옥 가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겁니다. 너희가 마음을 낮추라는 거고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하나님의 심령이 너희 교만을 인하여 은근히 곡할 것이며 은근히 울음을 터뜨린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양무리가 사로잡힘을 인하여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전부 다 잡아 죽여라 해놓고 나서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겠다라는 거예요. 18절 너는 왕과 왕후에게 고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가 그들에게 고하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고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곧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라. 모든 영광이 다 사라졌다라고 왕과 왕후에게 예언을 하라는 겁니다. 19절 남방의 성읍들이 봉쇄되고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잡혀갑니다. 자, 20절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또 얘기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네가 받았던 때 네 아름다운 양 떼는 어디 있느뇨. 다 붙잡혀갔죠. 아름다운 양 떼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이 전부 다 붙잡혀갔습니다. 21절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네 위에 수령으로 세우실 때, 자 바벨론과 유다가 전에는 친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그 사자가 와서 히스기야 때죠. 곳간에 있는 보석들이니 방패들이니 금으로 만들어 전부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하나님 종이 가가지고 왜 그리하였느냐, 그것이 전부 다 바벨론에게 뺏길 거다라고 예언을 하게 했다라는 거죠. 너의 친구 삼았던 자가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그가 네 위에 수령으로 세우실 때에, 그러니까 유다의 위에 수령, 뭡니까? 섬기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섬기게끔 수령으로 세우실 때에 네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너의 고통의 잡힘이 구루하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해산하는 고통을 겪고 있는 여자처럼 얼마나 네 거기에 가면은 고통스럽지 않겠느냐? 22절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네게 임하였는고 하겠으나 네 죄악이 크므로 네 치마가 들리고 네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자, 뭡니까? 네 치마가 들렸다는 건 수치를 당하고 네 발꿈치가 상함이라 고통을 당하겠다라는 거예요. 수치와 고통이 너에게 죄악이 크므로 임하겠다라는 겁니다. 23절 굿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못하죠. 굿수인이 그 시꺼먼 피부를 어떻게 희게 만들며 표범이 그 반점들을 어떻게 없앱니까? 못 없앱니다. 그렇듯이 악에 익숙한 너희가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겠느냐? 에? 그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죠. 24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같이 흩으리요. 초계는 뭡니까? 풀이라는 거예요. 풀. 마른 풀을 풀같이 흩으실 것이요. 25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네 응득이요. 네가 자업자득이라는 겁니다. 네가 악을 행함으로 이렇게 당하는 것이 합당하다. 응득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네게 준 분깃이니. 하나님이 지식으로 이들을 심판하실 것, 이들을 심판해서 그들의 악을 되돌리려고 하는 네게 준 분깃이니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한 용우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짓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우상을. 지금 기독교인들도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 교회 가서 그 거짓 목사가 하는 얘기가 진짜인 줄 알고 신뢰를 하는 거예요. 26절 그러므로 내가 네 치마를 네 얼굴에까지 들쳐서 네 수치를 드러내리라. 치마를 얼굴까지 들치면 어떡합니까? 팬티가 다 보이는 거죠. 벗어 있는 몸들이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수치를 드러내리라. 27절 내가 너의 간음과 우상성김을 얘기합니다. 사특한 소리와 거짓자의 소리입니다. 거짓 목사들이 하는 소리예요. 들의 작은 산 위에서 행한 네 음행에 비루하고 그러니까 우상을 산에서 막 섬겨요. 바알 신상을 거기다 놓고 산에 가서 막 절하고 음행에 비루하고 비루는 피부가 헐고 털이 빠지는 병이에요. 그래서 음행에 그 아주 그 부끄러운 것들, 더러운 것들을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요.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예루살렘아, 네가 언제 오래 있다가 네가 정결하게 되겠느냐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제 나중에 거기서 돌아온 자 한참 있다가 하나님이 정결을 한 마음을 베푸십니다. 예, 예, 예.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